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의 것을 스스로 고용하는 자니까 너희는 마음을 작정하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리운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듣고는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거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비웃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돈을 좋아하므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비웃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돈을 밝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인간의 대표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돈을 밝혀요. 이 구절 바로 앞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결론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비웃었다? 왜 비웃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도 물질을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하고 돈 버는 거하고 돈 좋아하는 거하고 뭐 크게 그게 배치된다거나 상반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부자가 있고 그 부자가 되어서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 되니까 돈을 굳이 배척하거나 미워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 물론 뭐 재물을 섬긴다까지는 아니지만 재물을 뭐 또 좋아할 수도 있고 하나님 사랑할 수도 있고 이건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유대인들의 복 개념 속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부자가 되고 또 반대로 부자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복받은 결과라고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이 웃기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기를 주님, 당신은 하늘에서부터 온 자라고 하는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 의도에는 어떤 것이 내면에 깔려 있는고 하면 나는 이미 하나님 잘 섬겨서 부자 되었거든. 내가 이 재물 많은 거 하나님 복 주신 결과잖아. 이거는 맞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무엇을 조금 더 선을 행하면 하나님 나라마저도 확실히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런 물음을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복받은 거는 맞고 내가 잘해가지고 복받은 거 이거는 뭐 죄물이 있으니까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그런데 천국 가는 거는 여기 혹시 조금 모자랄지 모르니까 그 방법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는 뉘앙스가 그 물음 속에 깔려있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한 분은 아버지밖에 없는데 네가 선하다고? 무슨 선을 행할래야 영생을 얻는다고? 선을 행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반대로 자기가 잘해서 복받았다는 말 자체도 거부해버리는 뉘앙스가 또 예수님의 답변 속에 있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말을 비웃었어요. 비웃은 이유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런 결론, 어리석은
청지기의 비유. 이게 자기들은 동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은 하나님 잘 섬겨서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뭐, 또 종교적인 지도자들이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궁핍하지 않고, 나름대로 누가 봐도 자기들은 잘하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고, 그래서 뭐 물질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런데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 말씀에 동의가 안 된 거예요.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이것도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도 자기를 높이고 인정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사람 앞에 존경받고 높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다. 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 듣기 전에 보편적인 인간들의 의식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그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세리, 창기, 그건 누가 봐도 자기 율법관으로 봐서는 저거 지질이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손가락질 받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도 저주받았고 사람의 저주받고, 반대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으니까 사람들도 그를 보면서 어여삐 보고 존경의 대상이 되고, 이게 인간의 인식 구조인데,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앞에 높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사람이야. 이것도 지금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어쨌건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하는 생각, 행동, 족족 다 시비를 걸면서 정반대 이야기를 쏟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보편적인 의식 구조, 언약을 근거로 한 사고방식 말고 선악과 딱 먹고 난 이후에 자기의 생각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그 인간들의 보편적인 의식 구조에서는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에게 복이 왔고 잘 살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다는 이 생각에는 한치의 문제성도 없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 위치에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다른 사람보다는 넉넉하고, 그래서 구제할 수도 있을 정도가 되었고, 그러니까 자기 행동이 복받을 행동을 했고 결과적으로 복을 받아서 지금 잘 돼 있다라는 이 생각에 전혀 논리적인 하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시비를 걸고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모든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잘한 사람들은 칭찬을 받고 잘못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그게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이미 이 땅에서 사람들의 평가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자기가 칭찬을 받으니까 나는 이미 복받을 위치에 있다. 반대로 저주받을 모습, 가난한 사람들, 또 창기나 또 간음한 자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저주받을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사고잖아요. 근데 주님이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이 선악간에 주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말 속에는 잘해서 칭찬받을 사람이 있다라는 개념은 아예 빠져 있어요. 모두가 다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그 안에서 담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설교 시간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주님이 행한 대로 심판을 한다 그랬을 때는 그 행함 속에 저주받을
일밖에 없지. 그게 그 행함에서 의를 가지고 칭찬을 받을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묻죠. 아무도 천국 못 간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천국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 사람은 행한 대로 해가지고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 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저주받는다고 해놓고 왜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의 행함이 구원받을 사람에게 전가되어서 주님의 행함을 근거로 의롭다고 해서 천국 가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내 행함으로는 천국 가는 사람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할 육체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렵다고 평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행위를 그에게 뒤집어 씌워서 아들의 행위를 인정해서 그를 어렵다고 하는 생명이 있다 이 말이죠. 복음이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내 행위를 적용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행위를 내 행위로 인정한다? 그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드라마 가운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게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서 형사가 쫓고 도망다니고 하다가 결국은 형사의 그 테두리 안에 갇혀서 구속영장 이게 체포하려고 하는데 다른 쪽에서 검찰이 와서 구속영장을 딱 내미서 그 사람을 딱 낚아채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구속영장을 가지고 간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신변을 다른 데로 빼돌리려고 경찰의 손에 넘겨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빼돌리려고 구속영장을 가지고 그 신체를 싹 빼돌리는 이런 장면이 있는데 뭐 그걸 제가 드라마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주님이 이런 식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범죄했다고 심판받아야 된다고 찾아왔는데 주님이 자기의 율법을 대해서 이 죄인 내가 데리고 하면서 싹 데려갔는데 그거는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행동 가지고 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행동을 적용을 해서 나를 구원하는 식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에게로 침입하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복음이 침입된 걸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율법을 가지고 복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율법은 복받는 게 아니라 다 저주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잘못 해석을 해서 나는 율법 가운데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니까 나는 행동 잘해서 복받는 이 위치에 있다라고 율법을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고 그 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제 전파돼서 너희 안에 침투하기 시작했다. 율법과 선지자를 주님이 무시하고 이것 말고 다른 복음을 제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돼버리면 17절에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라도 떨어짐이 천국에 없어짐보다 쉬우리라 이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논리가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복음은 모르고 율법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해하는 율법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자기의 상태를 평가해 볼 때에 율법에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고 했는데 자기들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하니까 율법에 순종해서 복받은 것으로 자기가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 잘못된 평가지만 자기 그렇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네가 그래 지금까지는 좋다 네 방식대로 율법으로 너를 평가해서 복받았다고 치자. 근데 이제는 율법 아니고 복음이 너에게 침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장차 복음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전에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율법으로 끝나버리고 복음이 그 이후에 투입되지 않으면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바리새인들 착각했죠. 그거 지켜서 복 받았다고. 지켜서 복 받은 거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저주 아래 있어요. 누구도 율법 못 지켜요. 그래서 주님이 율법 이후에 복음이 너희에게 이제 침투하기 시작을 했다 라고 하면서 그 율법의 의미를 이제 제대로 밝혀주시는 거예요. 율법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의도 자체가 그걸 지켜서 복받는 사람은 없고 모두가 다 저주받을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준 거야. 그러니까 모두를 다 죄악 가운데 가두어 놓고 이제 주님께서 새로운 복음이 침투되어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 행위가 어떤 사람은 자기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 아들의 행위가 자기에게 뒤집혀져서 구원 얻을 사람이 생기는 거야. 이 이야기를 주님이 지금 던지신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하나님과 율법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웃기고 있네.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도 섬기고 복받고 물질도 누리고 있는데 웃기고 있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 또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부터 높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야. 참 웃기고 있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이게 바로 복이지. 너는 사람들 앞에 지금 우리들한테도 손가락질 받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복받은 모습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계속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침투되고 있다. 헐,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달라도 너무 다른 이야기를 지금 주님이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율법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율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면 모두가 다 바리새인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대로 문자 그대로 지키면 복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저 사람에 비해서 100%는 아닙니다. 누구도 100% 잘 지켰다라는 말은 하는 사람은 없어요. 부족하다라고 늘 인정해요. 천주교에서 차에 뒤에 갖다 붙여놓잖아요. 부족합니다. 뭐라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옛날에 죽은 그 추기경 김수환인가? 그 사람이 아마 그 운동을 했을 거예요. 내 탓이요. 근데 그 말 속에는 전적으로 죄인이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는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내가 부족합니다라는 이런 뉘앙스가 깔려 있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들이 100%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많이 지켰으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잘 살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또 높임을 받고 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온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세리 창기자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비난을 받고 저렇게 못 살고 병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을 그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서기관 바리새인의 생각만이 아니라 세리 창기의 생각도 그래요. 자기들은 잘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나는 내 욕심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모두가 다 이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외 없습니다. 모두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서기관 바리새인 복받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자기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활용을 해요. 너는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달려서 돌 맞아 죽을 사람이야. 그렇게 비난을 하는 그 평가 속에는 나는 가늠 안 했기 때문에 돌 맞을 일이 없어 라는 자기 정당성이 그게 항상 깔려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안식일을 어겼잖아.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 나귀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건진다든지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저주 받아야 돼. 그러나 나는 안식일을 지켰어. 그러니까 나는 복 받아야 돼. 상대를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가운데에서 본인 스스로는 율법을 지켰다라는 자기 정당성을 지금 챙기고 있는 이런 구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남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정당해라는 게 반드시 깔려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도 교회를 오는데 저쪽에 학성 사거리에서
이제 파란불이 돼서 이제 길을 사람들이 건너는데 건널목으로 건너면 되는데 아예 차도를 가로질러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신호가 이제 바뀌어서 차가 막 오는데도 그 사람은 계속 도로를 걷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교통법을 좀 지키지. 그냥 건널목 건너서 인도로 가면 자기도 편하고 운전하는 사람도 편할 텐데 왜 도로를 가로질러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지 참 이해가 안 된다. 약간 사실 좀 짜증이 났어요. 근데 인간은 모두가 다 그 율법적인 그런 잘못된 의식 가운데서 규칙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데라는 자기 정당성이 반드시 깔려 있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사람들은요, 어기는 사람 별로 비난 안 합니다. 뭐 지도 그러니까. 근데 자기가 잘 지키는 사람들은 그 어기는 사람들 향해서 굉장히 화를 내는 거예요. 제 아내는 냄새에 굉장히 민감해서 특히 담배 냄새는 저 멀리서도 이렇게 맡는 거예요. 밤에 자다가 새벽 2시 됐는데 저쪽 방에 가면서 문 열어놓으니까 길거리에 가다가 담배 피우는 냄새가 다 이게 오는 거예요. 그 담배 피우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요. 본인은 안 핀다는 거죠. 네. 모든 사람의 의식 가운데서 누구를 정죄할 때는 나는 아니다라는 자기 정당성이 반드시 그게 깔려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자동방이에요. 자동방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난의 화살을 날릴 때는 반드시 나는 그쪽 범주가 아닌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들은 날마다 말씀을 외우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이 이마에 그 말씀 맨 걸 뚫뚫 말고 있고 손목에 메고 옷술에 기록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말씀대로 산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판단에 말씀을 어긴 사람들은 반드시 정죄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정죄 속에 무엇이 깔리는가 하면 나는 말씀을 지켰지롱. 나는 너희들처럼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복받을 사람이지롱. 이라는 자기의 정당성이 거기에 깔려있다 이 말이죠. 근데 율법은 누구에게도 정당성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몽땅 제 아래 가두려고 하는데 이 율법을 가지고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화가 나겠어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정말 공부하지 않는 게으른 학생이구나 라는 걸 그들에게 입력시키고 확인시키려고 시험을 치게 했는데 아무것도 공부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했는데 그냥 뭐 오지 선다형 중에 하나 찍었는데 답을 맞춰버렸어. 그러니까 뭐 답을 맞으니까 동그라미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본인은 나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희가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지가 뭐를 지키는 것도 아닌데 결과적으로 좀 잘 살고 남들로부터 칭찬을 들으니까 이게 동그라미라. 그래서 자기는 뭐 학생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볼 때 기가 찬 거예요. 시험 문제를 선생님이 냈을 때는 너희들은 공부 안 하는 지질도 게으른 농땡이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찍다 보니까 찍어가지고 답이 맞아버렸어. 다른 사람 제대로 못 찍어가지고 다 오답이 됐고 지금 이런 식이란 말이죠. 물론 그게 충분한 설명은 못 됩니다만 어떤 부분에서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인간들은 율법 앞에서 정답 없습니다. 잘했다고 칭찬받으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정당하다라고 율법을 내세울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그 율법 앞에는 모두 다 죄인으로 드러날 뿐이에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구나.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18절 이런 말씀입니다.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리는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구체적인 율법을 하나님이 거론하셔서 너희들이 율법 지켰다고 묶이고 있네 라고 그들의 아킬레스건을 율법을 탁 던짐으로 말미암아 율법 어긴 자로 팍 폭로해버렸어요.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는 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고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이 들릴지 모르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잘 나가고 존경받으니까 많은 여자도 그 사람 남편 되기를 원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내를 핑계를 대서 버렸어요. 그리고 또 새 장가를 갔어요. 그게 당시 고난에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태예요. 유대인 율법에 보면 아내를 버릴 때에는 이혼 정서를 써주고 버려라 구약에 있어요. 그 구약의 의도는 아내가 결국은 이혼을 당하면 이혼 정서가 있어야지, 나는 완전히 이혼 당한 여자니까 새롭게 결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됐습니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이혼 정서를 써주라고 했는데, 이들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내 바꾸고 싶으면 아내가 이제 말을 잘 안 들어, 이제 늙었어, 보기 싫어, 그러면 율법에 핑계를 대고 이혼을 해버리고 이혼 정서를 쓰면서 나는 정당하게 너를 버렸어, 말씀대로 나는 모든 걸 다 했어 라면서 또 새로운 장가를 가는 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서기관들의 행태였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가는 자도 간음하며.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율법 지키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바로 간음했다. 그리고 버린 여자를 또 장가 그 사람을 또 맞아 하는 것도 또 간음하며. 그래, 이러나 저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겼잖아 라고 그들의 가장 아픈 점을 찌른 거예요. 율법은 나는 정당합니다, 나는 훌륭합니다, 나는 말씀 지켰으니까 복 주세요 라는 용어로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그 앞에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라는 걸 드러내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계속 이들은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 길거리에 돌 던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간음 안 했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네가 지금 간음한 자야. 간음을 주님이 여러 각도로 해석을 하셨죠. 네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그 자체도 간음이다. 인간이 음욕을 이걸 자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쓱 마음이 드는데 내가 그 사람을 동침을 하고 뭐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벌써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으면 이미 그건 행동한 거하고 똑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도대체 그 말씀 앞에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아무 사람도 칼 들고 죽인 적 없어요. 근데 미움을 가졌다면 그게 이미 살인이다. 도적질 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러는데 벌써 누구 가방 핸드백이 이쁜 거 들고 있으면 저거 내가 갖고 싶다 그러면 이미 그게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말씀 어떻게 지킵니까? 율법을 어떻게 지켜요? 하나도 못 지켜요.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못 지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율법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는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정상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내 나라는 거예요. 나는 지켰으니까 천국 넣어달라는 거예요. 천국을 누가 가요?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 마귀의 자녀인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생명나무와 거리가 멀어져 버린, 지가 스스로 신이 되어서 내가 보기에 힘이 좋은 세상이 없나, 왜 이런 세상이 안 오노라고 하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성도가 정말 자기의 모습을 말씀 앞에서 제대로 깨닫는다면 천국을 운운하거나 복을 거론하는 자체가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냥 그런 고백밖에 나올 수가 없는 구도예요. 복을 거론한다든지 율법을 거론하면서 나는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든지 그것 자체는 복음이 침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율법은 세례 요한까지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열심히 활동했잖아요. 그리고 그가 옥에 갇히고 난 후에 예수님이 등장하셨잖아요. 그때까지는 율법을 거론해라. 마음껏. 좋다. 근데 이제는 율법을 거론할 때가 아니라 율법이 진정 의미하는 복음의 시대가 왔다. 복음이 지금 너희들에게 지금 침투해 가고 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침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복음과는 상관이 없이 엉터리 없는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재고 상대를 재고 그렇게 해서 자기는 복 받아야 되고 저 사람은 저주받아야 되고 시대가 지금 복음의 시대가 왔는데 복음이 지금 침투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불쌍한 처지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사실은 이런 처지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 가운데서 끝까지 자기 백성이 있어서 그 율법으로 똘똘 뭉치면서 자기를 정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이 확 찔러 들어가면 이제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자신이 산산조각 부서지는 거예요. 화로도 나에 망하게 되었도다. 율법 앞에 내가 이렇게 완악한 죄인인 줄 이제야 내가 발견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더러워서 거룩한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이군요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이 들키워지는 완전히 다 까발켜지는 그런 상태가 임하는 거예요. 복음이 침투한 사람은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주님이 그 심정에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침투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주님이 이렇게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 뜻이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비유를 주셨으니까 아 이런 뜻이구나. 아이고 내가 그동안 잘못 깨달았네. 아이고 이제야 다시 내가 깨달았다. 이런 식이 아니에요. 절대 이런 식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여전히 하나님 말씀 주면 그거 가지고 내 정당성 유지하고 나는 니보다 낫다라고 나는 복받을 만하다라고 계속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서기관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세리 창기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모두가 다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 자기 택한 백성에게 침투하면 그 어리석음이 얼마나 주님을 짓밟고 모독했는가가 그제서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주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이 자기 백성 찾아가셔서 이렇게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인데 이 기쁜 소식은 이 땅에서 육이 원하는 어떤 환경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환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사람이 조성할 수 있거나 만들 수 있는 양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주님이 처소를 예비해야 그곳에 갈 수가 있죠. 주님이 처소를 예비하지 않으면 천국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지 않으면 마련될 수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에는 없어요. 뭐 그러면 또 구약의 성도는 그러면 죽어서 천국 안 갔습니까? 여러 가지 따지는데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 십자가 죽고 난 이후에 시간적으로 보면 천국에 간다는 게 말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는 뭐 시간의 개념이 없으니까 또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논리적으로 그래요. 주님 십자가 지시지 않으면 성도가 갈 천국에 처소가 아예 없어요. 십자가 지셔야만 처소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박수 치면 돼. 주님이 이런 계획까지 이루셔서 철저히 당신의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것 전체가 성도에게는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무엇 하나가 복음이 아니에요. 전체 다가 내가 율법 앞에 저주받을 죄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도 기쁜 소식이고, 행한 대로 갚으시라고 했는데 성도에게는 자기 행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행위를 적용시켜서 그를 넣어준다는 것도 복음이고,
그렇게 해서 나는 영원히 주님의 행하심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밖에 폭로할 수 없는 그 자체가 다 기쁜 소식이에요.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기쁜 마음으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복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뭐 코미디 같은 걸 보면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좀 이렇게 비하하고 학대하면서 웃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그 가운데는 자기 아름다움을 한쪽에 숨겨놓고 하는 자기 비하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잘못을 폭로하잖아요. 그 폭로가 뭐 예를 들어서 안희정 전 지사가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내에게 죄송하고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당사자에게 미안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진짜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내가 잘못했는데 라고 하면서 한편으로 자기의 정당성을 거기 깔고 있어요. 인간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남들 앞에 고백하고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백날 해도 한편으로는 자기의 정당성을 거기 깔고 있다니까요. 근데 주님 앞에 들키울 때는 그런 게 없어요. 정말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상태로 완전히 다 폭삭 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예요. 나 자신을 그런 식으로 깨우쳐 주시고 내가 전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들추어내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나를 들여다보아서 내가 더러운 놈이구나 이런 건 아니고 정말 주님의 영이 찾아올 때에 완전히 내 모습이 나는 태생부터 엄마가 죄인이어서 죄밖에 못 짓는 존재로 내가 출생했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와질 때는 이미 복음이 그에게 침투한 결과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합시다. 바리새인, 돈 좋아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공격을 하시는데 모든 인간이 다 이렇습니다. 아이고 나는 돈 안 좋아해야지. 그렇게 말함으로써 스스로 돈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전조회라는 사실을 폭로하는 셈이에요. 그냥 좋아하세요 열심히. 뭐 좋아하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자동빵이에요. 우리는 마귀로부터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뭐 내가 잘 되고 안 되면 내 자녀가 잘 되고 우리 가족이 잘 되고 우리 나라가 잘 되고 한국이 축구를 이겨야 되고 모두가 다 자기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은 우리하고 먼 자이고 주님 찾아도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주님을 필요한 존재로 초청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죠. 그가 예수님을 섬겨도 그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 해도 그건 우상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생의 자랑에 흡족하게 채워주는 그런 분은 없어요. 그분은 자기 언약을 이루실 분이에요.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지 우리 잘되라고 이생에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그런 분은 그건 내가 지어낸 가짜 하나님이에요. 어느 인간이 주님 만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워주시네요, 나를 면이 쓰게 만드시네요, 그런 주님은 없어요. 면이 쓰기는 그냥 너무나 더럽고 누추해서 그 앞에 설 수 없도록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빛이 비춰질 때에 빛이 비춰지지 않을 때는 내 어두움인 줄 몰랐고 내 초함인 줄도 몰랐어요. 그냥 끔끔한 가운데 어두우니까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밝은 빛이 우리에게 비치니까 내 모습에 온갖 오물들이 더러움들이 확 밝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부끄러워서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상태, 그것이 주님이 자기 백성을 복음으로 침투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주님이 오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이 바리새인아, 뭐 하나님하고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또 뭐 너희들이 사람 앞에 칭찬받으니까 그것이 하나님 복인 줄 알고 네 멋대로 율법 적용하면서 네가 지금 잘난 줄 알고 있지. 진짜 복음이 너에게 침투하면 그렇지 않아.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할 것은 주님의 은혜 말고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까발려 주고, 그분의 복음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울 때만, 그분의 피가 우리에게 뒤집어 씌울 때만 그게 유일하게 우리에게 희망이 있지.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절제하고 내가 나은 삶을 살고, 그거 다 헛짓이에요. 쓸데없는데 힘 빼지 말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십자가 앞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능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스스로 복음을 이해하고 율법을 제대로 이해해서 신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또 다시 확인했습니다. 바리새인이 남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불가능한 우리들에게 복음이 침투해서 우리를 죄인으로 폭로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내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행함이 우리에게 적용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용납하시는 그 사랑까지가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제발 복음 아닌 것에, 하나님의 약속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약속만 부여잡는 은혜가 저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